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 학기 첫 시간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한 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 책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다니엘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다니엘 뭐 신상. 네?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그렇죠. 뭐 사자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던 그런 사자굴이라든지 풀무불, 뭐 신상 이런 기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니엘 생각할 겁니다. 이제 그런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다니엘서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뒤에 있는 환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 그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나눠준 부분,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보면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의 전쟁, 그리고 그곳에 또 애굽이 참전을 하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유다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인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유다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를 봅시다. 우리가 이 지도도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지도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안 보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약 길게 말하면 한 1400년을 흐르는 나라였고요. 제국, 아주 강성한 제국의 의미에서는 300년을 유지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게 다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2번, 3번,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7번, 6, 7, 8, 9 이런 지역들이 다 아수르 지역들입니다. 아수르 지역들. 그곳에서 아주 강성하게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2번 갈대아 우루, 이런 2번, 3번, 4번 이곳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옛날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 바벨론이
생성이 되면서 점점 나라를 세워가면서 강성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그 7번에 보면 니느웨가 있죠. 그 니느웨 밑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기원전 614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1번이라고 기록한 니느웨의 함락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니느웨 성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 혹시 누구 있습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안 갑니다. 이런 사건이 니느웨, 아수르와의 관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언제 함락이 되냐면 기원전 612년에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나훔서라고 하는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서가 있습니다. 이 나훔은 어디를 향한 경고하는 메시지인가 하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훔서입니다. 근데 이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훔서 1장 8절을 보면,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하면서, 물론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이 되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함락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요한 함락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 티그리스 강 주 옆에 있잖아요. 이 지금 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성, 그렇죠, 7번 티그리스 강 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고대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강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성한 도시였고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티그리스 강에 범람하는 홍수로 인하여서 잠겨버립니다. 니느웨 성이.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침략도 있었지만 홍수로 인해서 아주 잠겨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고 여러 가지 문헌에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고고학자들이 찾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찾았냐? 땅 속에서.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니느웨 성을 발견해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훔서 1장 8절에 말씀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홍수가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니느웨 성을 덮을 만큼의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훔서 2장 10절에도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하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냐면 기원전 약 550년 정도 그 주위에 전으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약 550년 정도에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니누에는 언제 멸망을 되겠다고요? 612년. 그러니까 약 3, 40년이 흐른 후에 멸망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누의 성,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의 성인데 그것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 니누의 성은 함락되었지만 아수르의 전체 사람들이 다 전멸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냐면 이 8번에 보면 바다마랑 위에 하란이라는 곳, 8번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하란에 모입니다. 하란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2번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강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가 머문 곳이 하란이었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 집결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하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609년 이번에 나와 있는 하란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함락 후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싸우려고 할 때 바벨론이 그것을 쳐서 그것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서, 밑에 있는 애굽이 보니까 저 위에서 굉장한 지금 사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지금 아수르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저기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은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아직은 강성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 아수르는 한풀 꺾였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전해서 패권을 저 위에까지 우리가 다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애굽의 왕 바롯느고가 이제 딱 가지고 지금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일어날 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우리도 참전하자. 그래서 BC 609년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애굽의 바롯느고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한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딱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왕 요시아가 올라가는 이 바롯느고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아수르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러니까는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부딪힙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 무깃도는 13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깃도가 13번. 그 올라가는, 지금 애굽이 위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애굽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란, 이 갈그미스 하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는 애굽도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고 바벨론도 완전한 승리를 못했어요. 물론 하란은 함락을 시켰는데 애굽을 완전히 전멸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이겼긴 이겼지만 애굽도 아직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 올라가면서 무깃도에서 요시아를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하러
쭉 올라간 사이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이 뒤에 보면 유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유다는 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세웠을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첫째가 왕으로 이어받잖아요. 근데 둘째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때 이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서 둘째 아들이 조금 더 용맹했던 것 같아요. 첫째보다는 더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그러니까 유다는 첫째보다는 둘째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위에 올라가서 하란에서 전쟁을 하고 애굽이 군대가 전쟁을 끝나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딱 보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 너는 안 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밑에 지역에서는 아직도 애굽이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왕을 세우면 안 돼. 그리고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킴입니다.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바로의 왕이 세웠어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애굽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BC 609년에 일어난 전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애굽은 저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서의 전쟁을 바벨론과 벌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바벨론이 이겼지만 다시 3개월 만에 내려오면서 다시 유다의 왕을 여호야스에서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도록 애굽을 섬기도록 만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609년에 일어났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일어났던 전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BC 605년에 일어났던 전투.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609년에 일어났던 전투 이후에 약 몇 년, 3, 4년을 다시 준비하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국가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수르는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잔존 세력은 항상 있잖아요.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세력들을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는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605년에 일어난,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던 바벨론의 어떤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곳에 애굽이 또 출전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맞붙습니다. 강하게 두 나라가 붙는 거예요. 강하게 두 나라가 붙는데 이 605년,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겼는데요. 애굽이 완전히 전멸당하는 패전을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패전하고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을 당해요. 그래서 애굽이 그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은 강성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립니다. 애굽이.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서게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일어났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강하게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잘 안 나옵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병약해서 병상에 있었어요. 근데 605년에 이 전투를 하고 벌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을 마무리 짓고 돌아갑니다. 급하게 느부갓네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이제는 강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냐면 유다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왜? 더 이상 애국은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 바로 밑에 보면 열왕기 하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애굽은 이제 그 애굽의 나라에 그냥 그 경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로 아주 미약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죠. 네,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런 모습이었고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와서 이제는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그 침략에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죽음과 그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유다를 침공해서 그 다음에 침공해서 데려가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예, 그 포로들이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어떤 유망한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포로는 아주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왕족과 귀족들,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 안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약 3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원전 605년, 606년, 605년 그래서 605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605년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였고 그 침공에서 결국은 포로로 끌어갑니다. 끌어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야김은 아까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바로의 왕 느고가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애굽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605년부터는 누구를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냐면 바벨론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침공을 당해서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유다 안에서 얼마나 끊임없는 경론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애굽을 섬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경론이 일어납니다. 왜? 바벨론은 지금 강한 나라이긴 맞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나 애굽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강성한 패권을 가지고 지내온 애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을 섬기느냐 바벨론을 섬기느냐 이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멸망당할 때까지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05년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까지의 역사가 여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긴 합니다. 쳐들어오는데요.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잘막하게 설명해 드리면 602년에도 기원전 602년에도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하려고 하냐면 애굽의 나라를 먹으려고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애굽이 아주 강하게 아주 대합니다. 왜? 자기네 나라를 침범하는 거니.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까지는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602년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김이 그런 어떤 정세를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해서 또 애굽 편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결국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유다의 2차 침공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때 많은 한 10,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야김은 죽고, 그 다음에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를 봅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역사.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는 어떤 묵시적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확 구분되어 있는 역사와 환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역사도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고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바벨론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메대의 왕 다리오가 나옵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함락시켰는데,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메대의 왕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계서를 보면 다리오 왕 몇 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얘기, 다리오가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왕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첫 번째로 세워지는 왕, 메대의 왕 다리오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였거든요. 페르시아가 완전히 강한 나라가 돼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왜 메대의 왕 다리오를 세우냐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이 다리오와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어떤 관계냐면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장 마지막에 보면 다리오 왕의 나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자, 다니엘 5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갈대 왕 벨사살이 죽었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의 생각으로 보면 아직 젊네.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 보면 62세는 아주 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나이로는 굉장히 많은 나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62세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2년을 다스리고 다리오는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는 패권을 잡고 이제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누구냐? 그 처음에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역사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 묵시적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하고 8장은 언제 봤던 환상이냐면 바벨론 때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첫 해에 본 환상이었고요.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7장, 8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까지는 메대 바사 때 본 계시입니다. 메대 바사 때. 그래서 9장은 메대 왕 다리오 원년 첫 해에 본 환상이었고 10장은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이었고 11장에서 12장은 다시 메대 왕 다리오의 원년 첫 해에 본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보면은 이게 언제 본 환상이고 이 기록이 언제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왜 갑자기 막 바벨론이 나왔다가 다리오가 나왔다가 또 환상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다 저 얘기가 나왔다 막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였고 묵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나씩 공부해 갈 때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역사적인 그 다음 페이지 역사적인 부분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다니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라고 하면 있을 때 풀무불, 사자, 신상 여러 가지가 막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왜 앞에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훑어가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사적인 부분 1장에서 6장까지. 자, 1장은 어떤 부분이 있으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었다. 그래서 아수르의 학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무엇을 딱 밑에 깔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은사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많은 뭐라 그럴까 왕의 산의 진미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마음껏 먹으면서 너희가 교육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왜?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말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야 되는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내 개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나 혼자만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다. 자,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첫 번째 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너네들이 말해. 그렇죠? 너네들이 말하고 너네들이 해석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다 죽여.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너네들이 내가 꿈을 얘기하면 언제든지 다른 말로 사바사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꿈과 해석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1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알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2장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꾸었던 꿈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는 뜨인 돌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장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꿈에서 그 큰 금신상이 세워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뜨인 돌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까지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3장에서 뭘 하냐면 진짜 금신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아마 자기가 본 그 꿈이 너무 강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그 신상을 결국은 만들어버리고 이게 나다, 절하라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죠. 근데 3장에서 그것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던져 넣는데 이 3장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던져 넣는데 그 풀무불 안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3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근데 한 사람은 사람 같지는 않은 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땅의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세워지는데 그 나무의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구루터기만 남습니다. 이 꿈을 꿉니다. 너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고 고민합니다.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배임을 당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7대 일정한 기간 동안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그 정신이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왕이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패권을 가진 제국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다. 내가 얼마든지 너를 세울 수도 있고 데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잔치를 벌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까? 유다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탁 나오더니 벽면에서 글씨를 막 씁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죠. 벨사살 왕은. 근데 그 자체만 보고 있으면 너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다시 나섭니다. 다니엘이 다시 불림을 받고 다니엘이 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로 넘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장 마지막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즉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죠. 5장에. 그리고 6장에는 메대 왕 다리오 시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일 때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군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계속 모함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약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6살 때 잡혀와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건가 하면요. 70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은 몇 년 만에 멸망되리라? 70년 만에 멸망되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그것이 605년부터 카운트를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605년부터 카운트를 생각해서 538년, 9년 그 정도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 때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렇죠? 86세. 아까 다리오는 62세의 왕이 되었어도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굉장히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6세가 되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활동한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벨사살 왕의 그 손가락 쓰이는 것을 보고 벨사살이 막 두려울 떨 때 옛날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불리운 거죠. 그래서 불리웠는데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메대의 왕 다리오 주위에 있었던 다른 신하들, 다른 술수학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아니 저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니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부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저렇게 건재할 수 있을까? 저 놈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조서를 내리소서. 만약에 왕의 조서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을 하소서라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조서가 내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지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다리오 왕 안에 있었다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가 보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살았죠.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건져내게 하시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가축까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래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는 일들이 기록된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풀무불, 사자굴 이런 어떤 사건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네 짐승이 있는데 그 네 짐승이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의 제국들을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이 어떻게 충돌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8장에 나오고요.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단순히 유다 나라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과 12장까지는 마지막에 큰 환상을 보여주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립, 마지막 때의 환란과 부활, 종말론적인 소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묵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묵시적인 계시는요, 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쉽게,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 묵시적인 계시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다니엘서의 구조, 문학적으로 언어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뭐라 그럴까? 이 12번에 보면 다메섹 있잖아요. 다메섹.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 지역 다메섹 이 주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쉽게 표기가 되고 쉽게 통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 수리아 지역의 이 다메섹, 베니게 이 주위에 있는 이 나라였기 때문에 밑에 지역에서 올라가고 위에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서로 상업적으로 통용하고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 언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간에 있는 이 아람어가 잘 통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계속 설명이 되어졌죠.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람어. 네? 가상치료에도 나오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달리다군 소녀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 마라나타. 뭐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람어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히브리어로 썼다가 아람어로 썼다가 또 뒷부분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록하고는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가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한국어로 말했다가 영어로 말했다가 한국어로 말했다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 구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학적인 구조를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을 다니엘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는 1장에서 6장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세상의 나라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 멸망당하고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세워지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역사와 종말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강성한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들이 인간들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이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런 인간의 나라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훨씬 이전에 이미 다니엘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당하고, 일어나고 멸망당하고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주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 사이에서 일어난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으로 마무리 짓는데요. 그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우리가 마무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깨어나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냐는 영원히 부끄러움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영원히 멸망할 자도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궁창에서 빛나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